같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오히려 자녀 주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금방 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자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주일이라고. 자녀주일이라고 말하면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 큰 청년들, 결혼한 자녀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주일은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 손주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되었을까요? 아이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부모들은 점점 화가 많아집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입을 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참 이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웃음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 키우려고 하는데 더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의 품에서 점점 멀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자녀를 키워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아이같이 되라 하십니다. 너희가 아이를 키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우리 자녀들은 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꽉 닫고 있던 그 마음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향하여 너희가 아이처럼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키를 발견했습니다. 꽉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 우리 자녀들의 방을 콕콕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데 밖에서 부모가 아무리 문을 열라고 해도 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을 해도 열지 않고 협박하는 말을 해도 열지 않고. 그런데 열쇠를 발견한 거예요. 부모, 너희가 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네. 이 말은 바로 부모가 아이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간다.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키가 작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든지 앉아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춰야 소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데 내가 낮아져서 내 아이와 내 자녀와 눈빛을 맞추면 스스로 문을 엽니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데 내가 아이처럼 되라, 내가 낮아지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는 것은요, 뭐냐면 높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높이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고치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할까? 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게 할까?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봐라, 자녀를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뭐라고요? 너희가 자녀가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부모는, 저도 부모지만요,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되라 하고 어른처럼 되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요, 되레 부모를 향하여 네가 아이처럼 되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너 어른처럼 되라 하는데 예수님은 부모를 보고 아니야, 네가 아이처럼 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서 계시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배경에 나옵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잘 돼야 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한 제자는 앞으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야. 오른쪽 자리에. 다른 제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오른쪽에 앉으면 나는 왼쪽에 앉을 거야 하면서 아주 서로 간에 서로 앞다퉈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입 딱 다물고 시치미를 뗍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하는데요. 근데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한 제자가 불쑥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보면 1절이네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게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좀 감춰야 되는데 이게 불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이 속셈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저만치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이리 와라.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아이들이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어린이들을 잘 보호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애들은 가라, 무시받는 존재인데, 아니 제자들은 처음 봤습니다. 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려고 하니 어른들이 자리를 비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자리를 비키고 제자들이 길을 터주고 비키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아이들, 무시받는 아이들을요 왜 중앙에 데려다 놓아요? 처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지? 왜 아이를 갖다 가운데 세우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주겠지 하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크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봐라 여기 아이 있지, 얘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2절에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목사가 앞에 서 있지만 저로 보지 마시고 한 어린아이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시청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불이 꺼져서 캄캄합니다. 안 보입니다. 여기 무대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불을 켜니 무대가 보이니 가운데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이거 봐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했습니다. 내가 더 클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예수님은 그 속셈을 다 알고 이 아이를 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있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속셈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 어른들은 겉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체면 문화가요, 겉모습을 봐서 어른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 남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요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이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가길 원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앞서가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내 자녀가 더 앞서가고, 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도 잘하고 등등 해서 잘 되기를,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아라, 이 아이를 보아라. 네가 지금 부모로서 네 자녀가 앞서가고 남보다 더 잘 나가기를 원하지.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이 아이를 보아라. 너의 마음속에 이 아이처럼 이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야. 네 마음속에 네 욕심이 앞서서 이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 내려놓고 이 아이, 이 자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이 아이 하나를 보여주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네, 돌이키라는 것이죠. 왜 돌이킵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운전을 해가다가 한참 달려갔는데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죠. 빨리 돌이킬수록 손해를 덜 보죠. 그렇게 돌이켜서, 이것은 이 말을 듣는 어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더 앞서가려고 빨리 가려고만 생각했지 방향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더 빨리 가려고, 더 앞서가려고, 더 높아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야,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분들 이런 농담 하셨죠.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막 장거리 구보 훈련을 하는데 아주 체력이 좋은 청년은 저 앞에 가고 체력이 없는 청년은 막 낙오하려고 맨 꼴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관이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꼴찌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놀랍게도요, 뒤로 돌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모 여러분들, 그동안에 내가 앞에 가려고, 내 자식이 앞에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됐어요. 가슴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은 뒤로 돌아가 하십니다. 그럼 꼴찌가 1등이 됩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가는 자, 앞서가는 자, 높이 가는 자의 나라가 아니라 돌이켜서 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가 1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빨리 가려고, 더 앞서 가려고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도 멀리 가버렸고 주님의 말씀에서도 멀리 가버렸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와라 합니다. 진짜 쿨하죠? 돌아와라, 돌이켜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늦지 않았어. 아무리 멀리 갔어도 탕자가요, 그렇게 해요. 구렁텅이에 빠지고요, 죽음에 이르렀지만 돌아오니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좀 아픈 말입니다. 이 말을 제 입에서 내려면 저도 너무나 아픈 말인데요,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프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서 자, 아이를 보셔야 돼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에게 한마디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믿음을 가져야 돼. 너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멍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어른들에게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를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부모가 변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은요, 자녀가 바뀌는 자리가 아니라 부모가 바뀌는 자리가 가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녀를 고치려고 하면서부터 가정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처럼 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긴장은 다 풀리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죠? 아이가 오늘은 우리 대표 기도도 아이가 했고 성경 봉독도 아이가 했는데 정말 새로운 느낌이 들죠.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아이처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서요, 제가 아이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가, 아버지인 저가 아이처럼 돼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 영혼아, 오늘 자녀 주일 예배 인도할 때는 네가 아이처럼 돼야 돼. 오늘 설교할 때도 아이처럼 설교해. 너 왜 이렇게 자꾸 어른처럼 되려고 하냐. 그래서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변화가 안 됐던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만히 보세요. 아이는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배가 고파져서 집에 왔습니다. 헐레벌떡 다니며 뭐 냉장고 문을 열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아이는 엄마 배고파 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걱정은 안 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계속 걱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때 이런 찬양도 부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송 부르고 나가면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만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버지 있으십니까?
지금 30%만 반응을 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70%는 아버지도 모르고 살잖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계셔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이 아이를 보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단순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부모가 걱정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내 부모님이 걱정하는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이는 든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심하면 아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싶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부모를 보기를 원합니다. 울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는 부모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얘야, 아빠도 잘 모르겠어, 엄마도 잘 몰라,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을 믿어,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자녀는 평생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이들을 보면, 다시 또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이들 보면, 아니, 처음 만났는데 금방 친해집니다. 야, 나랑 놀자, 우리 같이 떡볶이 먹을래? 같이 게임할까? 금방 친해집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기술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런 적용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어린아이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아지면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면 서로 화목해진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형제들이 막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금방 친해진다 했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그냥 놀자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형제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진짜 가족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보고, 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네, 너무 화목하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 야, 정말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다고. 왜 칭찬받습니까? 그 앞에 보면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떡을 떼고 나눠주고 친밀해지니까 온 백성들이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부럽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사랑으로 화합한다는 말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멘. 최고 크게 하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서 많이 모셔와도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화합이 되지 않으면 누가 여기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랑과 화목한 모습을 보여지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면 새가족과 방문자들이 쉽게 정착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되어지면 새가족과 방문자들이 쉽게 정착한다. 네, 아멘. 여러분, 어른들만 있는 교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어른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우리가 다 어른들만 앉아 있으면 정착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거워. 내가 저렇게 돼야 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아이가 되어지면 그냥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는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해져 버립니다. 새가족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어떤 새가족이 와도 어떤 방문자가 와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친구되어져서 새가족 방문자들이 잘 정착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면 태신자들과 쉽게 친구가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면 태신자들과 친구가 된다. 예, 아멘. 좋습니다. 앞에서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러셔요.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김진화 선생님 앞에 계시는데 얼마나 잘 정착하십니까? 우리 김진화 선생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내도 됩니다. 이제 목적 달성. 예,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태친자들, 여러분, 태친자들 끌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왜 자꾸 노력을 합니까? 편하게 친구 되세요. 아이처럼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옵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내 곁에 따라오고. 왜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원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내 곁에 앉아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말 들어주고 할 때에 언젠가 보니까 나 따라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서 앉아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내가 아이처럼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은 첫째, 가정을 살리고, 둘째, 교회를 살리고, 셋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 같은 마음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끈다.
아멘.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여러분, 얼마나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척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괜찮은 척, 내 자녀가 괜찮은 척, 내가 믿음이 괜찮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가 괜찮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까?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가면 쓰고 살아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거 내려놓고 이제 아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은 어른인 척 하지 말고 아이처럼 내 앞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어린아이 같은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갑시다. 계산하던 자리에서, 걱정하던 자리에서, 버티던 자리에서 돌아갑시다.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실 것입니다.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가정아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